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저희들 열린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밭이 되게 하시고 한량 없이 부어지는 이 말씀의 씨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저희들 계란, 그 안에 담겨진 콩,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보니까 저희 집에도 심어놨거든요. 보니까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개팍한 성질의 것이 하나 있었는지 하나는 거꾸로 올라오는 거를 다시 해가지고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냐라고 보니까 꼭 내 성질하고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참 마음골이 소생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바로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놀기에 딱 좋은 때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은혜 받기에 딱 좋은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뿌리는 것입니다.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일종의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여기에 의하여서 우리의 내일의 성격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삶이 좀 무료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마인드, 영성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그냥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네 이러한 마인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그리고 새로이 시작되는 이 날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어제 드렸던 그 기도, 내 마음의 소망을 올려드렸는데 주를 향한 거룩한 소망이 올려졌으니 오늘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의지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가 바로 그 내용이었는데 좀 한 주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죠. 오늘 말씀이 초상집에서의 교훈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2009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가족, 먼 친척 관계에 있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장모님께서 소천을 하셨더랬어요. 상당히 그때가 좀 바빴더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꼭 그곳에는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일정을 다 미뤄버렸습니다. 그리고 입관과 발인, 그리고 저 성산에 가서 이제 매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하관 예배까지 그 연구차를 타고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하관 예배 드리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교회 일들도 많고 한데 여기에는 꼭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실제로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제 선친이 한 2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때에 저의 선친 장례 때에 그 장로님이 아니고 그 장로님의 아드님들이 마치 자기의 일인 양 모든 일들을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사흘 동안 그렇게 저희 선친은 집에서 장례를 쳐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손이 필요했죠. 그 일들을 자기의 일인 양 힘써 거들어 주었던 바로 그런 기억이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갖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발인과 하관에 참석할 때 연구차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차창을 내다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제 선친을 뜻하는 겁니다. 아버지 빚 갚으러 갑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부의 성도들이 저희 가정에 베풀어준 그 사랑의 빚입니다. 이 사랑의 빚,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제 가슴에 이미 깊이 새겨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잔치집과 초상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은 즐거움과 기쁨이죠. 하지만 초상집은 슬픔의 기운이 역력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비교를 하죠. 어디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초상집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본문을 근거로 해서 좀 뽑아내어 봤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흐름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초상집에서 고인의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우리들 역시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은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사는 사람은 모름지기 죽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매우 겸손하게 만듭니다.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권력이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는 바로 그 모든 것 삶 가운데 겸손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을 마지막을 대할 수가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깨닫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극히 중요하고 또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하나의 정말 절대적인 권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어떠한 사람이든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고 또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도 역시 죽음 앞에 서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자, 바로 그때를 우리는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도 역시 초상집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였던 솔로몬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해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큼, 이 솔로몬만큼 잔치집과 그 즐거움을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아마도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의 삶 중에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 솔로몬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바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초상집에서 이 솔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초상집에서 우리들의 얼굴에 시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염려와 슬픔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상집에서는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상집에서 물질보다는 명예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장례식장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것이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소유를 가지고 내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초상집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하룻밤을 묵기 위하여서 이 싸구려 여관방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방에 들어가 보니까 빈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야기가 아니고 좀 옛날 이야기겠죠. 빈대가 정말 빈대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손님이 여관 주인을 불러놓고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여기 빈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손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빈대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무마시키려 던 것이죠. 주변에 다른 여관집이 없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 나그네가 바로 그 방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주인이 와서 손님에게 묻습니다. 손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 빈대 죽은 거 맞죠? 라고 하면서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나그네 손님은 말합니다. 예, 확실히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상객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받아쳤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주의를 쏘아붙인 그런 유머이지만 오늘 말씀의 시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한 면을 제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초상집에는 분명히 문상객들이 있습니다. 문상객들은 대부분 평소에 고인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고인의 부고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오늘 바로 떠오르는 것은 이 조의금, 물론 그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인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온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결론 지어버리는 것이죠. 보배로운 기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 위에서 수고해서 얻은 물질이요 재산을 뜻합니다.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런 물질이요 재산을 뜻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마감하는 정산의 자리에서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을 사용하여서 얻은 명예를 뜻합니다. 우리는 초상집에 가서야 보배로운 기름, 즉 물질,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초상집에서요. 그 문상객들이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장례식에 참 많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집례도 했고 저도 문상도 해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장례, 이거는 정말 집례하기가 싫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몇 분들이 계셨죠.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납니다. 강회호 장로 피택 안수 집사님, 배상순 집사님,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입은 이도국 성도님, 좀 더 사실 수가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막 피가 거꾸로 쳐서 오르고 말이 제대로 잘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집례를 해야 되는데 울먹이면서 할 수도 없고 진정하면서 한마디로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말도 이 마음속으로 올려보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라는 그러한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가가 살아있는 남겨진 자들에 의하여서 올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적인 사람을, 우리 현재의 사람을 들기는 좀 무엇하고 좀 지나간 사람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 헤롯 대왕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헤롯 당원들이 생겨날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조심스러운 정치를 했고 또 로마에도 환심을 샀던 아주 유능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헤롯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친아들 장남을 죽여버립니다. 이 상당히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왕의 지명자를 6번이나 바꾸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 집에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만큼 이 사람의 성품이 고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의 염려가 생겼습니다.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죽으면 백성들이 나를 뭉상하고 그리고 슬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기뻐하고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한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례였죠. 그래서 헤롯은 계획을 합니다.
자기가 죽는 날 즈음 해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지도자들을 집단적으로 다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다 체포를 했습니다. 실행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한 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의 장래, 자기가 죽는 날에 자기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건한 유대인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슬퍼하도록, 참으로 얼마나 딱한 사람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눈물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죽었는 바로 그날에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샴페인을 터뜨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칭호를 가졌지만 거기에 걸맞는 아름다운 이름이 없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 역시 공통적인 점은 보배로운 기름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자녀를 비롯한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왕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은 백성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왕들에 대한 참 엄격한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왕이 죽은 뒤에 백성들이 그 왕을 어디에 모시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왕에 대한 평가가 결정나버립니다. 선한 왕들은 선조 왕들이 안장된 곳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른 곳에 그 무덤을 씁니다.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이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그 백성의 준엄한 평가는 왕실이 아니라 선조가 있는 그 묘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곳에 묻어버릴 때에 이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준엄한 평가를 내려버리는 것이죠. 보배로운 기름을 소유하고도 아름다운 이름을 얻지 못하였던 왕들은 여왕의 묘실에 안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까요? 역대하 21장 20절 요람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는 3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간 다스렸다. 그러나 예도하는 사람 하나 없는 가운데 그는 가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안장하기는 했으나 왕실 묘지를 쓰지는 않았다. 이 요람이라는 왕은 보배로운 기름은 한없이 가졌던 왕이지만 백성들로부터 아름다운 이름은 가지지를 못했던 실패한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상집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바로 이 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권분정 권사님, 성술래 권사님에게 다가갈 때 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권사님, 이제 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봐야 지금 한 3, 40년 남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권분정 권사님 제가 그때 3, 40년 하니까 그때 목사님 내고 50년 그려놓고 왜 그래요? 수정하겠습니다. 5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몇 년 남아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받는 그 준엄한 심판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내 사진 앞에서 속으로 던지는 평가가 있다는 사실, 이건 무섭습니다. 이건 모두 다 우리는 다 겪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내 주변 사람들의 준엄한 심판, 이것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일생 움켜쥐려고만 했던 보배로운 기름보다 그 보배로운 기름을 쥐고 있는 손을 풀어서 사용하여 얻은 아름다운 이름이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의 초상집에 가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이 교훈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를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 아닐까요? 저는 성도님들께 오늘 이런 말씀,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를 대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거죠. 그 마지막 이 땅 위에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 경건한 자들,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우리의 마지막 그 죽음, 이 세상 사람들은 떨며 두려워하고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좀 품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차하게 좀 더 살려고 발버둥치는 가운데 맞이하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당당하게 기쁨으로 바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젊은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이 권면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그죠? 유치원생이 또 이거 가지고 주위에 품이 있는 죽음을 죽게 하고 그것도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던지는 것은 마음에 깊이 와닿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죠? 나도 진짜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분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좀 품이 있게 성도들 앞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좀 품이 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도, 우리의 마음의 눈도 열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만 바라보았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벅찬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이후까지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하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죽음 이후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저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이것 역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애달파하는 자들을 좀 많이 남기자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잘 됐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바로 이 사람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을 많이 소유하는 삶이라기보다는 보배로운 기름을 많이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초상집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주변에 애달파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흥청망청 살아왔던 대표적인 한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결론을 내렸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고 그곳에서 얻는 교훈이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귀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역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벌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선한 일에 힘을 썼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이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 위에 우리들의 마지막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예달파하는 그런 많은 심령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